번제를 드렸나이다. 12절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이 말은 사울 왕이 범죄하고 자기 죄를 변명, 합리화시켜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2월 첫째 주일하고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 주님을 본받은 두 사람의 신앙을 상고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첫째 주일은 디모데에 대해서, 둘째 주일은 에바브로도에 대해서, 디모데는 교회를 사랑하고 진실이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늘 품고 생각하는 것이 심한 것처럼 디모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고,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있지만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도 디모데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단되지 못해서 함부로 나서고 함부로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할 때 연단을 잘 받은 준비된 일꾼으로 바울을 자식이 아비를 여기듯이 잘 협력해서 구원운동에 힘쓴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 주 에바브로디도는 항상 교회와 복음 구원운동을 위해서 희생, 수고,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임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 죽음이 이르렀어도 죽기를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선교와 하나님 구원운동 하는 일을 끝까지 생명을 내어버리고 충성하고 희생한 사람. 심지어 교인들이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또 다시 듣고 마음 아파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평안을 구하고 교회 일을 자기들의 생명같이 여기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세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서너 명씩만 있어도, 한 서너 명씩만 있어도 아마 교회는 변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신앙의 사람인데 우리들도 그런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성공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형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생명을 내놓고 나라를 건지러 나갔던 사람이었고, 정말로 겸손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도 내가 아니라고 그게 도망갈 정도로 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1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2년, 1년이 지나고 이 2년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는데 만 2년도 채 안 된 이 시점에 벌써 이 사람은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만 1년은 지났고 지금 2년이 어떤 2년인지
2년이 시작되는 2년인지 2년이 끝나가는 2년인지 2년에 다스린 지 2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나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물론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상당히 강건한 나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 있었고, 특별히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나 유다에 가까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2장, 3장, 4장 할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일어났죠.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나보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재정립해서 나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힘써 싸웠는데 더 커다랗게 블레셋에게 패망당해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엎드려졌어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시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침공당하고 주둔받고, 그래서 먼저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리고 물러가면서 수비대라고 하는 것을 줘.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 철수하면서 일부 군대를 주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의 실질적인 관할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나라가 와서 주둔하는 게 무슨 일이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가 거느린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수비대를 다 쫓아버렸어요. 쳐서 물리쳤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랬어요. 수비대를 쳐버렸어요. 얼마나 죽었고 어떻게 쫓겨갔는지 모르지만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나?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이 아닌 게 아니라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병거 3만.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말들 여러 말을 앞에서 끌게 하고 뒤에는 마차 형태로, 싸우는 전차 마차 형태로 돼가지고 굉장히 병거를 얼마큼 가지고 왔느냐? 3만.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말 타고 나 싸우는.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현대전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와 같은. 마병이 6천이다. 마병이 오늘 제일 빠른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같은 거. 현대무기로 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력을 하고, 백성들은 얼마나, 군사들은 얼마나 모여왔는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모였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박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남은 것은, 사울에게 남은 얼마나 남았냐? 600명이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 600명이 남았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모여왔다 다 도망가. 언제나 교회는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나도 봉사하고 나도 선교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하고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다 물러가는 게 교회 속성이에요. 참된 믿음의 용사들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 600명 가량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600명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나저나 사울이 왕이 되고 600명이라도 남고 뭐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오면 일단 어떻게 방어라도 하고 일단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 동안 있으면 내가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사울 왕이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12절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부득이하다는 말은 뭐예요? 할 수 없어서, 당신은 오지 않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날 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본문의 9절로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왔어요. 사울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됐었는데 조급해서 왔습니다. 약속을 지켜서 왔어요. 오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합니다. 물어봤어요.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선지자가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이 변명안을 합리화시키는 이 말같이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없습니까? 부득이하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부득이해요. 다시 말하면 이 부득이하다는 말은 내 형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환경이, 내 입장이,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내 사정이, 내 문제가, 내 입장이, 내 환경이, 형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순종할 것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할 바를 하지 못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하고, 이런 것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기본 구원이라고 해요. 이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1단계는 거의 통과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 중에 몇 분이라도 중생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극소수로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앞으로 천당 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과거에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 속에는 죄의 본능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죄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와서 여기 와갖고 귀회한다든지 일일이 시집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나라 자기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 말씀을 표준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순종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약해지느냐? 말세 교회는 성경이 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 모든 욕구, 욕망, 인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죠. 타락. 그래서 교회들의 기준이 자꾸 세상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 이대로 걸어가는 것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거야.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성도들이 신앙이 과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한 100년 전에 하고 지금만 해도 그 이렇게 문헌 같은 거 또 이렇게 교회사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많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요. 기도원에 가보잖아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들이 다 문 닫고 다 폐허가 됐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공주에 다녀왔는데 공주 거기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22년간 다닌 기도원이 있어요. 주미산 기도원. 그 주변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서울 유명한 목사들 다 와서 여름이면 집회하고 다 하고. 근데 거기 원장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좀 갔다 왔어요.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얼마냐? 102세예요. 102세. 장수하셨어요. 근데 제가 늘 22년 다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이 6명인데 6명 중에 4명이 목사예요. 아버지도 목사니까 5부자 목사예요. 5부자 목사. 아마 우리나라에 거기 한 집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4명이 목사고 5부자 목사인데 제가 늘 기도 자주 가고 그러니까 그 원장 목사님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늘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저를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그러고 원장 목사님이 뭐 냉장고에 뭐 먹을 게 항상 철철 넘쳐서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기도하러 가면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조기도 구워주고 병어도 조리 다 조리도 해주고 뭐 제가 뭐 가서 다 먹고 같이 하면서 같이 하고 늘 텐데. 근데 그 교회 그 기도원이 그렇게 유명한 기도원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드리고 예전에 기도하러 갔지만 벌써 옛날에 다 황폐됐어요. 안 가요 기도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몇 기도가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 교인들은 말씀을,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명을 싫어하고 안 지키고 그냥 뭐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만 좋아하지,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는다, 이게 없어요. 그냥 뭐 은혜 받고 어떻게 잘하면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복 받는 거 그냥 이거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을, 계명을,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칩니다. 왜냐?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신약시대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별 책이 다 나오고 별 강연이 다 나오고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요즘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 주일 안 지켜도 된다,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건 율법주의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그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말고 여기 잠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왔으니까 과거에 지금 율법은 다 이제 무용지물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 말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 19절.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18절만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한 거예요. 왜냐?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그림자예요. 상징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데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제사 드렸죠.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 안 받는다. 실체가 오셔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제사 안 드려요. 할례를 받는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성찬을 행하는 거야. 이런 의문과 의식에 속한 것은 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안 지키지만 율법에 속한 진리는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우리 십계명 다 지켜요. 왜냐? 율법의 진리에 속한 법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지금 우리가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만들지도 마라. 절하지도 마라. 하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런데 요즘엔 목사님들이 몰라서 못 지키고 몰라서 안 가르치고 그리고 교인들이 싫으니까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부득이해서 형편이 그러니까 못 지킨다.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야. 생명력이 없어요. 예? 말씀이 다 없어지는데 말씀이 다 무너지는데 예? 말씀이 다 어떻게 속에 생명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지켜야지 되는데 부득이해서요. 부득이해서 목사님 제 입장 대보세요. 그래서 못 지켜요. 이 부득이해서 이게 하는 게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그걸 상황윤리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무마하려고 그러는데 이 상황윤리라는 건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이 상황윤리라는 거는 1966년에 조세 플래처라고 하는 그 개신교 그 자유신학자가 책을 써낸 거예요. 책을 써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법의 원리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이냐,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냐,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학설이에요. 신앙은 절대적이지 상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신앙 양식 모든 건 절대적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풀무불에 뭐 들어가요? 이 상황인데 이거 지금 한번 우상한테 절하면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죽이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걸 따라합시다. 신앙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대적이 아니고 상황 윤리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내는, 그래서 순교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지. 예? 부득이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부득이해서 십계명에 있는 대로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부정이 곧 바로 오는데 부득이해서 부모님도 계시고 숙부 백부도 오고 형제들도 다 모이는데 부득이해서 우상 안수를 드리소서 그 제사를 통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 섬기는 사람 없습니까? 부득이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하다고 우리 남편이 오늘은 뭐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고 그래서 뭐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 없습니까? 부득이해서 부모 공경 못하고 부득이해서 11조 못하고 10개를 다 가지고 사도 하는데 10개 중에 하나 어떻게 바쳐요? 11조 못합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술 먹지 말아야 되는 줄 알지만 이게 지금 가갖고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같이 먹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사울 왕도 사실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왜 늦게 왔느냐? 사무엘을 하나님 테스트는 네가 과연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저기 뭐라고 써있죠? 저자 현수막에 무슨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밑에 약간 큰 글씨로 써있는 거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뭐예요? 너를 모아서 두 번째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거기 신명기 보면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성경에 정확히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세교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 걷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부득이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심지어 내 환경과 형편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어떤 죄 가운데 서슴없이 빠지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말세 교회는 세상이 조순물같이 다 밀려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은 교회들이 말씀이 없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들어가 보면 교회가 얼마나 살아갔는지 동성애자 목사가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장로가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동성애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것을 차별하느냐? 왜 차별 대우하느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세상이 신앙은 절대적이라고 하면 신앙은 신본주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맞추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타락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델, 모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이 사울은 바로 이 중심이 잘못돼서 이 사울 이 왕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하고 마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부득이하다고 내 형편이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내 입장이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내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회사 사장 때문에 내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래서 예배 생활도 잘 못한다. 주일 생활도 못한다. 봉사 생활도 못한다. 뭐한다. 그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할 수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훈을 주시는 줄 알고 이 말씀은 다시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상고하겠습니다.